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성도님과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이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와 교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려야지 되는가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열 처녀에 관한 비유라든가 또 달란트의 비유, 세 종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그 종들이 잘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게 되면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또 성전을 바라보시고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또 이 답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설교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교훈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미혹을 당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4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자면 이 세상이 어떻게 통치되고 다스려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의 세상 속에서 인간이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최선과 충성을 다한 이들을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함께 올리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것들을 분명하게 믿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죠. 그리고 그 미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런 유혹과 시험에 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맺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믿음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미혹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에게 아주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미워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항상 곤경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어려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때때로 그 믿음을 버리고
또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함을 통해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에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적대적인 환경을 가지고 믿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죠. 물질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함을 통해서 거룩함의 가치를 버리게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권력과 힘을 통해서 거룩함의 가치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우상의 가치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러한 압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식어지게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존중하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신앙의 헌신과 그 열정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식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빼앗아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뺏기고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스스로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육체에 바라는 것을 쫓아가고자 자기만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쫓아가는 통해서 지식의 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스승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가치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이 시험을 당하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적 가치 가운데 물들어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모든 것을 견딘 자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을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 마음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식어지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 적대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환경 속에서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의 재림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제 또한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들이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고 충분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많은 지혜 있고 많은 잘나고 똑똑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죠. 저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미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알 수 있어야지 이런 미혹됨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앞이 막히는 것이 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부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가고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의심이 가고 흔들리는 부분 가운데 굳건하게 그 의심과 흔들림이 사라지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과 기도의 풍성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의심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보다는 나라는 내 자아가 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열매해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삶들을 미혹하게 된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성경만으로도 우리 삶의 가치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미혹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음성들은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들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작은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크게 만들고 그 크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까지 크게 유발시킴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내가 참된 진리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내가 참된 것이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나를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만으로 나의 이 빈한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만으로 나의 빈한한 마음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미혹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으로 날마다 가득 차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되냐면 재림의 때와 날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림의 날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림, 종말에 대한 강조라는 것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할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경이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많은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우리의 삶들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순종보다는 나의 교만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에 있어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미혹되지 말아야 되지만 미혹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잘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잘 성령님과 교감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2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일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깨어있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이루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자기 아들들도 장가 보냈죠. 이것이 일상적인 노아의 삶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상적인 삶 이외에 노아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만든 것이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자기의 삶과 인생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좀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나의 일도, 나의 일상적인 일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인데 그 일에도 잘 감당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믿는 공동체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상적인 일 이외의 일들을,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일상적인 일들만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깨어있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나오는데 밭에 있는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한 남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 한 여자는 그렇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과연 주님에게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용할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남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에게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것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가장 큰 계명 두 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에게 먼저 시간과 물질과 또 탤런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남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깨어있는 것의 마지막 의미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주인이 종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가솔들을 잘 다룰 것을 부탁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들을 돌볼까를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감당할 때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칭찬을 받거나 잘 드러나지도 않고, 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과 여러 가지 책임감을 동반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이것에 대해 주인이 맡겼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큰 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반면에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은 악한 종에 대해 나오는데, 이 악한 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마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맡겨놓고 가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니까 그 사이에 내가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함께 술 마시고 이 시간을 즐기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란, 세 번째 깨어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대적인 세상과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때를 온전하게 기다리거나 바라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근데 거기서 미혹받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머지 것을 자기의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흐트러지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깨어있는 모습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의 삶, 영광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신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시작과 주님의 끝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이들임을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음을 통해서 충성되게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영광의 그 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